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에 인간적인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사무엘 또한 왕을 세우는 것에는 그렇게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명령했기에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은 그의 본 속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울의 변명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신다, 한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미 노아 시대 때 기록됐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해 하셨습니다. 그 한탄했던 그 마음, 그것이 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그 의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한탄하시고 안타까워 이제 왕을 세운 것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무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아픈 것,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마음과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동일한 심정으로 마음이 아파서 내내 밤을 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한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스스로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불렀던 가사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들,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을 아파하고 있을 때 사무엘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지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단락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마자 사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이 축복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은 자신이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고 사울은 그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제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도착하자 그는 지레 겁을 먹어서 먼저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며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겁이 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경고의 메시지 주러 온 것 같은데 먼저 내가 복을 준다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야무야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듣자마자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죠.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분명 모든 약탈물들을 없애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그 말대로 순종을 했다면 내가 여호와의 지시대로 따랐다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다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부부간에도 또 친구들 사이에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 번 잘못하고 우리는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넌 항상 그래. 맨날 그래. 사실 맨날 그러진 않거든요. 항상 그러진 않거든요. 한두 번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한두 번 몇 번 반복된 걸 가지고 항상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 이런 일만 있으면 늘 그렇게 말하잖아. 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법에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다라고 합니다. 다 죽였을까요? 다 안 죽였죠. 그는 살려두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언어들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속내는 뭔가요?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은 것들을 죽이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남겨두었던 것을 마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핑계는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콕 집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그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앞에 사울은 사실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며 지적을 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했소. 사실 이 장면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두 개의 하나님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도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정말 남녀노소 모든 약탈물 다 포함이 됩니다. 말 그대로 싸그리 몽땅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갓난아기를 죽이는 것 정말 처참하고 잔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중에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품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그 백성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고 하나도 남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눈에 선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때 우리는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 아말렉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진멸시켜라 했던 그 명령,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약탈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의 팩트가 드러났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는데 충분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돌아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말을 하죠. 세 번째 단락, 그 사울의 마지막 변명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지시한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을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까 처음에는 분명히 군사들이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이라 그러면서 소와 양을 남겨두었고 그것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핑계가 하나 더 드러납니다. 뭐라 하죠?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지시하신 명령대로 완전히 쳐부수고 왕 아각을 잡아왔다. 완전히 쳐부시지도 않았잖아요. 남겨두었잖아요.
사람도 살려두고 약탈물도 남겨두고. 그런데 그는 완전히 처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이 A, B가 있는데 아이폰이 있고 또 삼성이 쓰는 갤럭시가 있다. 두 개 다 좋은 핸드폰이잖아요. 그런데 뭘 선택할지 몰라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 한 가지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한 가지 선택을 하면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는 저건 좋지 않아, 저건 안 좋아 라는 마음이 듭니다. 참 인간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두 가지의 아주 큰 고민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것이 끝까지 좋은 것이고 어떻게든 이것이 괜찮다라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 못했던 다른 것은 아니야, 저거는 좋지 않아, 안 좋은 거야, 내게 훨씬 나.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거봐, 이게 훨씬 낫잖아, 거봐, 이게 훨씬 괜찮잖아 라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금 이미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기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을 밀고 나갑니다. 그 정도가 아까 전에 우리가 13절 15절에서 읽었던 그 핑계와 거짓말의 정도보다 훨씬 더 완강하게 강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표현처럼 사람들을 완전히 처부수고 와각을 잡아왔다. 군사들이 가지고 와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했을 것뿐이다.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확고한 거짓말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거짓말이 아닌 참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 왕, 분명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그가 범죄했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 또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은 것은 전쟁에서 죽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도 비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잘못이 밝혀졌을 때, 어떤 죄악된 것이 드러났을 때 숨기거나 거짓말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 순종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의 밑줄을 쳐주시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의 줄을 쳐주시고요. 또 23절에 교만, 우상을 동그라미 쳐서 연결시켜 주십시오. 교만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지르는 것이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자기가 잘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입니다. 곧 우상입니다.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제사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과정에는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자체에 그들은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죠.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닌 그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탐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에게 일부러 흠이 있다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저기 다른 데 가서 제물을 사와라 하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강도의 소굴이라고 분노를 토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의 과정, 하나님을 어렵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구약시대의 그 어려운 제사, 그 모든 과정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셨던 것이지 제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어렵고 어려운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제물만 드리면 된다, 그저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될 거다 라고 마음과 제사 행위가 따로따로 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만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만 잘 드리면 됐지 내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지극히 복 있는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너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